암막 커튼을 치고 자면 아침에 날이 밝아도 여전히 어두운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분명히 밖에는 날이 환하게 밝았는데도 이 암막 커튼 때문에 실내에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내 마음속에 뭔가 어두운 그늘이 쳐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밝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의 절망을 깨뜨리고 빛을 가져다 주었는데 여전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순식간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충격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신념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훈련받아오며 살아왔던 모든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까지 뒤라고 따랐던 과거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예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선거를 평가하면서 여론조사나 출구조사마저 빗나간 결과들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거를 치르며 줄곧 여론조사에서도 이겨왔고 출구조사에서도 상당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나왔는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 낙선한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당선될 줄로 알고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결과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뒤엎지 못하고 참패를 당한 결과가 나왔다면 그 후보자가 느끼는 충격은 말로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몇 번이고 낙선했다는 결과를 확인했지만 그 사실을 수긍하기가 어려워서 문득문득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 이 제자들이 받은 충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죽음의 현장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앞부분에 있어 왔습니다. 그들 역시 낙심해서 얼마나 깊은 탄식에 빠졌는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함께 동행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눈을 밝혀주고 난 후에야 비로소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도 전했고 35절에 보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동행했고 심지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까지 함께 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6절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고 인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아니라 이제 직접 확인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식만 가지고는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공부와 훈련만으로 갇혀 있다면 말씀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으로 세상에 부딪혀보고, 말씀으로 실천해보는 그 체험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은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부활 신앙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어둠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부활 사건에서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부활을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뒤늦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을 찾아갑니다. 들어가 보니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유령쯤으로 보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구절을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었더라면 나타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환영했을 텐데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유령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계십니다. 부활을 확인시키시는 작업은 몇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흔적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보고 못 믿겠으면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고 만지는 것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 이 살과 뼈를 만져보고 내가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괘씸하게 느껴집니다.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평소에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다는 얘기야? 내 말을 그렇게 못 믿는다는 얘기야?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줬으면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에게 있었던 오해를 풀어주고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친히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시면서 보고 만져서라도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4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지만 머리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접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좀 한번 꼬집어 줘봐. 그러면서 아프면 이 꿈은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께 가져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드시면서 봐라, 내가 유영이라면, 내가 영이라면 이걸 먹을 수 있겠니? 내가 이걸 먹는다는 거는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몸으로 온 게 아니겠니?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부활 신앙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적 체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로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부활 사건에서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말씀으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몸으로 가지고 있었던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증거를 덧입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믿어지지 못할 때 말씀이 해석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상기시키십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면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와 똑같은 방식의 말씀이었습니다. 27절에도 예수님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고 몰라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면 유익한 것이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만 인정하죠. 근데 이 구약을 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차도 우리의 성경의 목차와는 다르게 그들의 그 구분법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토라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서라고 부르는 것이고 모세 오경 5권으로 그들은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네빔입니다. 예언서인데요. 예언서와 몇 가지 역사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성문서, 이 케투빔은 시가서와 기타 문서들 1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은 토라, 네빔, 케투빔 이 맨 앞 알파벳에다가 중간에 알파벳 모음 A를 넣어서 타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구분인 타낙을 다 언급하면서 이 44절과 27절에 제자들에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이 타낙이
히브리 성경 전체에서 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6절과 47절에 보면 그 구약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 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에야 성경을 미리 다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래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로 오셨어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들이 받아지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석될 때의 희열과 기쁨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32절에서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묵상하며 씨름하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유레카를 외칠 정도로 그렇게 기쁨과 희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이 단순할 때에는 기쁨으로 느껴지지만 강력할 때에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 벅찬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고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암송하고 읽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그저 지식으로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나의 성경 해석과 적용이 조금이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거나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설교자인 저의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나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원고를 작성한 후에 여러 번 검증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몇 시간이고 씨름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표면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려면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먼저는
예수님 몸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사명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의 깨달음은 절망과 혼돈을 사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교회에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확인하고 능력을 덧입고, 내가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나아가면 만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그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단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증인된 사명은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9절을 보면 증인되기 위해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테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 죽음의 절망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은 증인된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스럽고 혼돈과 두려움과 불안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0장 가사처럼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이 많을 때,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찬송가 가사에는 다 담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남모를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갈 때, 일일이 해명할 수 없는 오해와 모함을 받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절망감이 몰려올 때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하시며 부활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항상 주님이 맡겨준 사명에 힘쓰는 자가 되어 그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